네,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죄책감, 외면할 것인가, 맞닥뜨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나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서 병이 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말이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이 다말은 어머니가 다르죠. 하지만 아버지가 같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지금 이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위어 가느냐 너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노라. 하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음식을 차리게 하여 내가 그것을 보며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 이에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눈앞에서 납작한 빵 2개를 만들게 하사 내가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니 그때 다윗이 사람을 집으로 다말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므로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워 있더라. 그녀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 빵들을 굽고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았으나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들이 각각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여 아니니이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오라버니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나 곧 내가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오라버니로 말하건대 오라버니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말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원래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친남매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다윗이고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었던 상황에서 배 다른 여동생을 이렇게 성적으로 탐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 금한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욕망이 타올라 이런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말이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아버지에게 말하라 그러면은 나를 정식으로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보면 나쁜 친구, 아주 꾀가 많고 계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주변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왕가의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소위 말하는 책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나쁜 꾀를 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어서 보시면은요, 14절에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강제로 엿보여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이 성경은 보면은요, 여기도 그렇고 창세기 오난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읽다 보면 우리 이제 신문, 우리 21세기 현대 신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이게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읽다가 보면 약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성경은 사람의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 타락한 증거가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 무슨 실록이라든지 역사 책들을 보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관한 나쁜 기록을 다 빼게 하잖아요. 이렇게 슬쩍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할 만한 충분한 악하고 사악하고 불편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손으로 보호하셔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에 손댈 수 없게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물론 배다른 여동생이 하지만 강제로 욕보여 그녀를 강제로 강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막 아까 2절인가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 병이 들 정도로 상사병에 걸리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강제로 욕보인 다음에 갑자기 심히 미워합니다. 이처럼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전에 엄청 사랑했던 것만큼 더 강한 강도로 미워했다는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뭔가를 엄청 원하다 갑자기 그 원하던 만큼 더 이렇게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있으신가요?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독거리거나 이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우리 함께 살자, 결혼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아버지한테 걸리면 우리 죽는다, 도망가자 그것도 아니고 가라. 꼴 보기 싫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6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이유가 없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오라버니가 내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크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여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나에게 행한 나를 강제로 욕보인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나쁜 악인데 그 이후에 당신의 이 태도는 강제로 날 욕보인 이거보다 더 크다는 이런 말은 참으로 사실인데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암논은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때 자기를 섬기던 자기 종을 불러 이르되 이제 이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라. 그녀를 보낸 뒤 문을 잠궈라.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라. 마치 다말이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문을 잠궈야지 못 들어오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도대체 적반하장도 무슨지 이게 뭡니까? 그녀가 채색 옷을 입었으니 처녀인 왕의 딸들은 그런 옷을 입었더라. 그때 종이 그녀를 끌어내고 그녀를 보낸 뒤 문을 빗장으로 잠그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묵상을 하면서 뭐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다가 그걸 갖고 나면은 시들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그걸 엄청 원하다가 사고 나면 시들해져서 이 쇼핑 중독에 걸린 많은 분들이 집에 물건이 박스도 뜯지 않은 채 이렇게 쌓여있다는 그런 말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고 나면 그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오고 나면은 뜯지도 않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비롯해서 사실 그런 경험이 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도대체 뭔가 이 심리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심리가 뭔 것 같아요? 이 암논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고 리서치를 하다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암논의 아버지 다윗도 해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남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목숨을 내걸고 있는 자기의 애틋한 부하 장수의 아내를 밤에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했단 말을 들으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전쟁터 가 있는 사이에 임신했으면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게 너무 드러나니까 계략을 막 쓰지 않습니까?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김에 함께 자고 나면은 자기 아인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는 내 지금 동료들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나만 혼자 따뜻한 침대에서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밀치고 팔짝 뛰었겠죠, 다윗이. 결국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암논은 이 다윗의 케이스로 치자면 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제 둘이 도망가서 따로 살든가 아니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살게 하든가 이게 아니고 다말을 지금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쫓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최소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그 여자가 아비가일이 아니었죠. 바세바. 다윗은 이 바세바를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쫓아내고 문 잠그고 안 그랬습니다. 뭐 도찐개찐이라고 그게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소한 이 암논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암논은 그녀를 사랑한 만큼 그것보다 더 미워하고
더 멸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암논의 심리가 뭔가? 일단 암논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우리가 암논의 심리는 일단 죄책감인데요. 죄책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죄책감에 들 때 어떻게 이 죄책감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처럼 이 다말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암논에게 있어서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이었을 뿐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건 지위든 간에 욕망의 대상은 갖고자 굉장히 원하지만 일단 갖고 나면 금세 시들어지죠. 지금 이 다말을 향한 암논의 강렬한 욕망이 채워지고 나자 이제 다말은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에겐 죄성이 있잖아요. 그냥 필요 없는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말은 사실은요, 지금 암논은 다말에게 100배 사죄해도 될까 말까 아니랍니까? 이게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대가를,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암논은 다말한테 용서를 막 빌어도 시원찮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 암논으로 하여금 볼 때마다 암논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못은 자기가 그녀한테 했는데 누가 가해자입니까? 암논이 가해자잖아요. 다말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요, 원래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은 가해자가 피해자인 다말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기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니 아버지 다윗에게도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물론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암논의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그건 용서할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거나 본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든 않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한 법이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전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최소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암논도 다말에게 사죄하고 다윗에게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이란 말이 이런 때 쓰이는 말 아닙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말을 미워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아주 꺼져, 쫓아내, 문 잠가,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업신여기는 길을 택합니다. 지금 암논은요, 죄책감이 들은 거죠. 도덕적인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생각도 정신이 이제 들었겠죠. 욕망에 불타오를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암논은요, 이 죄책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guilty feeling. 여러분, 이 죄책감이요, 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람의 양심에 작동해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이 죄책감은 오히려 그 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죄의 피해자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을 더 미워하는, 정말 몹쓸 죄악. 저는 진짜 죄성의 최악의 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람이 지금 이 범죄는 굉장히 강도가 센 범죄이긴 하지만 어떤 원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범죄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으셨으니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건요, 정식으로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이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이분은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물론 어떤 consequences,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걸 원하시는데, 이 겁쟁이 암논은 이 죄책감을 외면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다말을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에게 오히려 멸시하는 행동과 말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 다말은 이 추악한 암논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된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거울이 된 게 아니고요. 거울이 된 게 아니고요. 암논이 그녀를 거울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암논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물론 암논은 저 다말을 보고 죄가 생각났겠죠. 그럼 회개를 해야죠. 죄가 생각나면 회개를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암논은 저 여자를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이랬지? 그 순간에 회개하는 대신 저 여자를 미워하고 쫓아내버리는 방식을 2차가 해야 합니까? 2차가 해?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를 지었을 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때 회개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논은요,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을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 생각나게 만든다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말을 볼 때마다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회개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이럴 때 요즘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본인이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생각나는 거를 마치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가해자인 것처럼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짓은 참으로 사악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녀를 오히려 더 미워하고 외면하고 죄책감을 외면하는 길을 택한 대가로 암논은요,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분노, 가족의 붕괴,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모든 시작이 잘못도 잘못이고 그 뒤의 행동이 더해져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어떤 선택입니까? 회개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피하고 외면하고 안 보는 척, 없었던 척 하는 그 선택을 한 대가가 매우 컸다 하는 것은 사무엘하 13장 이후를 읽어보면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뭐를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 안에 암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암논을 매우 비난했지만 이 암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머리로 압니다. 내가 지금 이 내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내가 미쳤지, 나는 죽을 죄를 졌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압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함은 있는데 사실은 안 원한다는 뜻입니다.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는 알지만 그 옳은 이 길을 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가 옳은지 아는데 그 옳은 걸 내가 행하기 너무 싫다.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죄책감이 들 때요, 누군가가 되게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워지면 늘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이 누군가가 미워지면 사실은 내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다.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암논이 지금 이 다말이 너무 미워졌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다말을 미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암논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밉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죄책감이 들 때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여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자기 기만이 참 이게 교묘해서 자기만 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내 안에도 암논이 있다. 주님, 제 안에 암논이 있습니다. 저도요, 잘못하고 핑계를 자꾸 저기다 미루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그 적나라한 끝판왕이 뉴스에 보면은 맨날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게 이거입니까?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죠.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싶잖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싶단 말입니다. 암논이 그랬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는 누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지금 암논한테 보세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암논 왜 자기 죄들을 숨깁니까? 이러면 암논이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언제 죄를 숨겼습니까? 저 여자가 너무 밉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너무 기억이 나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듭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암논보다 더 중한가 안 중한가 헷갈릴 만큼 그냥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사악한 죄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부하를 이 완전 범죄 하겠답시고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범죄가 암논의 범죄와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쁜가 하는 것은 뭐 마이너스 100점이 나쁜가 마이너스 130점이 나쁜가 그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게 여겨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 수도 있었던 밧세바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암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둘의 차이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셔서 앞으로 다윗의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지금 이 암논 사건이 그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지금 하나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용서를 받았고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화가 난다.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가?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거나 내 잘못을 생각나게 만들거나 나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생각나게 만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인가, 자백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외면하든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로 나아가겠다고 오늘 결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기만 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로 인정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제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딸이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원래 안 되는 거 알지만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아내를 주십시오.
안 됩니까? 둘이 도망가서 살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논은 비겁하게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쫓아내고 문을 잠그고 이 길을 택한 이 암논이 내 안에도, 내 육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회개와 외면의 죄책감이 들 때 외면할 것인가 맞닥뜨릴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우리는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맞닥뜨리고 주님 앞에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이 암논은 모든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이 사울의 그 찌질한 사울의 모습도 내 안에 그대로 다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전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죄책감, 외면할 것인가 맞닥뜨릴 것인가, 반드시 맞닥뜨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그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불편하고 사악하고 추악한 사람의 더러운 죄악과 육신의 속성이 그대로 성경 안에 드러나 있어서 불편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척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죄책감이 들 때 외면할 것인지 인정하고 나아갈 것인지 반드시 우리는 후자를 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사악한 죄를 지었으나 그런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까지 하셨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신문에서 보고 주변에서 보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보고 온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며 나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주님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